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람 왕 베타난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섬 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냐 타장 바닥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들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에 올라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있지 않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왕 베타낫이요 자신의 군대를 모아 또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하였다. 다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사마리아의 성읍을 포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전에 엘리사의 배려로 아람 군대는요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그 목숨을 건진 것을 잊고 또다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을 지금 아람의 군대가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성을 나가지 못하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율법에서 그만 나귀 머리라도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도 그들이 먹고자 해요. 더 많은 돈을 두고 아주 많은 돈을 주면서 율법에서 그만 그 음식들을 먹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는 문제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사마리아 왕에게 와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마리아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지 28절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고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아들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엔 누구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나요? 그 상대편의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숨겨놓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너무 화가 나서 사마리아 왕에게 와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먹고 있는 그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그의 육체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소설책을 보면요, 굶주림 속에, 그리고 극악의 굶주림 속에 있다면 그들은 동물을 먼저 잡아먹고, 그리고 동물을 더 이상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다면 정말 자기들의 자녀를 끔찍하게 잡아먹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는 굶주림 속에 너무나 급박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성 위를 걸어갑니다. 잘 봐요. 왕이요, 지금 자기의 백성들이 살고자 자신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 자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어요. 그리고 성 위를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성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누가 볼 수 있게끔 했습니까? 백성들. 이 당시에 왕들이 옷을 찢었던 것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회개하고자 옷을 찢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옷을 찢고 속옷에 베옷을 입었던 것은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엘리사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인 것은 엘리사와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옷을 찢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회개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있는 척, 자신의 잘못이 없는 척, 자신의 이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다? 엘리사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겉모습의 신앙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일까요?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에서부터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스라엘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때 옷을 찢고 백성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누구한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이요, 사자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사자에게 말을 전하고 보내요. 그때 엘리사가 뭐를 하고 있냐면 장로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사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라, 열어주지 말라? 열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의 사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왔죠. 이 재앙이 누구에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부터 났으니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먹지 못하는 굶주림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희망을 걸겠다, 걸지 않겠다? 걸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시장의 물가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다시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굶주림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였나요? 불신앙을 선포했나요? 불신앙을 선포한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굶주림 속에서 엘리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왕은 불신앙을 가졌고 엘리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피곤함과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을 갖는 자들이 있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봤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장관 7장 2절에서 왕의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그도 불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그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7장 2절 하반절.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지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왕의 장관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 안 된다, 그는 믿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눈으로는 기적을 볼 것이지만 그 기적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회복이 되고 승리하는 것을 볼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불순종한 그의 삶이요, 결국에는 승리한 삶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삶의 희망을 바라보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우리의 삶을 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절망이 변화되어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